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인생 길에서 비치고 오나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니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고나여 넘어질 때 나를 붙드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사랑 미소로 주 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말씀은 기도 하나만 붙들면 문제는 벗어난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기도예요.
우리가 지나간 주, 먼저 번 토요일 날, 어제 말고 먼저 번 토요일 날 제가 철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도원의 바닥이 정말로 정대성 안수 집사님이 와서 금식한다고 하면서 연탄불을 통째로 바닥에다 놓은 거예요. 그게 바닥이 타버렸어요. 하나님, 이영순 집사가 물을 주는데 화분 밑받침 없이 그냥 물을 줘서 바닥이 다 들떴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대성 안수 집사님과 이영순 집사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 좀 깔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 누구세요? 예, 그 바닥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닥을 깐대요. 누가 까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 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요일날 바닥을 재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목정아 권사님과 난기아 장로님이 했다.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제가 그 바닥을 깔려면 돈이 있어요. 그 바닥이 돈이 비싼 거예요. 이게 이 밑에 이 바닥이요, 이거는요 비싼 것들이에요. 제가 하려면 제가 페인트 칠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요 그 기도원 방마다 다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손에 관절이 오고, 지난번에는 수요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어디 가려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눈이 쉬어가지고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야. 눈이 아파서. 왜냐하면 페인트 칠을 하니까. 근데 그 바닷가를 내봐요. 돈은 얼마며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까는 거 가서 그런 집에 가서 배우면 또 깔아요.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바닥을 까느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한편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에 몰두하고 기도를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싶은가?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NBA에서 공을 가장 잘 뺏는 명가드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존 스타턴은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뺏는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는 상대편 선수의 몸을 보지 않고 무게 중심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무게 중심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상대 선수는 반드시 그의 무게 중심을 따라 몸도 움직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의 우리의 삶도 모든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기도에다 둬야 됩니다. 기도가 가는 길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모세는 자신의 운명을 기도의 무게에 맡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란
막힌 문이 열리고 행동이 변화하며 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게에 있는 기도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무게에 있는 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첫 번째로요, 막힌 문이 열립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게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기도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열린 문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가 참 체력에 딸려서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산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부흥회를 안 해가지고 부흥회가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체력이 딸려도 부흥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전화가 왔어요. 바로요, 부흥이 열린 거예요. 부흥회가. 그래서 CTS 방송국에 계시는 우리 조태규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전체 교회 연합회를 만들어 있어요. 한국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저를 부흥강사 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수요일날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또 지난 주간에는 지구촌 연합선교에서 와가지고 세상에 뭐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부흥회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강 목사님이, 대표 강 목사님이 저희 집회도 강사님으로 서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뭐가 닫혀 있습니까? 물질이 닫혀 있습니까? 뭐가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같이 기도로 주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지호와 지훈이에게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해주세요. 시온의 대로가.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강 집사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호와 지훈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예? 닫힌 담이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도 그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형통하게 되려면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3절 4절에 보면 우리는 바울의 기도 요청 내용에 대해서 감명하게 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그는 이 편지를 쓴 내용을 현재 감옥에 있음에도 그 옥문이 열리기를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문을 열어주게 기도해달라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환경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환경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디딤을 될 수 있을지라도요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나를 주셨지만 그 만나가 없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축복이지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목적은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 우리는 여건 나쁘다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장점 때문에 좋아하게 되지만 약점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표와 사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지금
교회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팀들은요, 모이더라니까요. 지난주에 기도하는 지구촌 선교협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무당집에 오는 차들보다 우리 기도원에 오는 차들이 많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많아진 거예요. 차 댈 데가 없었어요. 우리 기도원에 밑에까지.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성경에 신약이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역시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은 옥중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했어요. 아니, 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좌절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전셋집 주세요. 내가 전셋집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낙심하게 되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장막집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기뻐할 때 하나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낙심할 때는 아무것도 안 쏟아져요. 19세기 최고의 설교가 신별전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 비결은 지하에서 기도하는 3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300명이 있다고 했어요. 기도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이 있습니까? 기도로 뚫으셔야 돼요. 기도가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행동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바꿉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외인은요, 불신자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그 외인으로부터 변화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시카고 무디 학교의 엣지 히거트는요, 그의 정적으로부터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의 정적은 사설 탐장을 고용해서 그의 비리를 적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허거든 목사의 삶은 그의 설교에 일치합니다 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설교하고 행동하고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역시 뭡니까?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적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갚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감정의 지배를 받는데 감정이 치솟아가지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바로 욕망의 지배를 받는데요. 어리석은 욕망의 지배. 충동과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결과 그의 행동에 대한 예측이 훤해집니다. 편안과 돈 많이 주는 것, 인정과 각광을 받는 것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바로요, 믿기가 통합니다. 그 결과 시험과 환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 곳, 대안이 있는 곳으로 바꿔져요.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기도를 보내시는 박영상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를 이렇게 돼, 하나님, 박 목사님에게 강한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곤고와 스트레스와 미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와, 맞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요, 하나님, 저에게 강력한 기도를 주셔서 공고나 가난과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없게 달라고 믿음으로 대치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그치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나 기도가 있으면 책임 있는 곳, 대안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로 맹목적인 열심이 있어요.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열심히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명확한 목표 잡을 수 있으며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동시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못해요.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기도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두 가지 보게 돼요. 형식과 내용 둘 다 볼 수가 있어요.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세 번째, 말이 변화되어 말의 응답이 임합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은혜가 되게 해야 하는 말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착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말에 어쩜 그 사람 입에서 나는 말마다 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 그래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기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쩌면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구구절절절절 은혜가 돼 넘치는 말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넘치는 말만 하고 있어요.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말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뭐예요? 말이 변화된 거예요. 칭찬하고 유순한 말, 격려하는 말 하면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변화가 돼요. 말이 아름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네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은 네 목사님, 네 권사님, 왜요 권사님 이러잖아요. 예 권사님, 달라요? 달라. 벌써 은혜가 넘치죠. 왜요? 네 부르셨어요? 이거하고 왜요? 하고 틀리잖아. 말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말이.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은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소금의 기능은 뭐예요? 첫 번째, 감칠맛을 나게 해요. 아우, 어떤 사람 만나면 네 목사님 그러지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목정하고 원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이 말이 무뚝뚝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말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에 감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산에서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요? 그건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됐어요. 제가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매일같이는 않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찹쌀 밥을 해가지고 찰밥을 해서 이영수 집사 한 덩어리, 임목사라는 목사님 한 덩어리, 유아영 목사님 한 덩어리, 조부영 목사님 한 덩어리
이렇게 싸요. 그리고 있을 때마다 계란도 장모님이 2개 사가지고 가니까 가지고 올라가서 2개씩 나눠줄 때가 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그랬겠어요? 아닌 거예요. 열심히 기도들 해라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과를 얻어서 얻어왔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 일 싸고 저랑 안 주려고 등을 돌리고 다른 목사님의 드시라고 하더라고요. 아, 민망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와, 저 양반이 밤새 처리하고 낮에도 기도하는데 더 깨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얘기하라 했어요. 그거 저도 안 먹어요, 제가. 왜냐하면 당뇨가 있어서. 먹는 것 가지고 등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만 살짝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괘씸무리 하더라고요. 감칠맛이 나야 돼, 감칠맛. 말에는 감칠맛이 있어야 돼요. 소금과 같아, 말에는. 두 번째는요, 순결함을 상징해요. 아주 그 말하는 것마다 거룩해 보여. 거룩해 보여요. 옷을 입어도 깨끗해요, 이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항상 입어요. 이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또한 언약의 상징이에요. 언약의. 이같이 말은 수금의 3가지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 이 각각을 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칠맛 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러한 말의 맛을 내는 법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사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며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밭에 임재하시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 영혼이 오염되고 세뇌될 수 있어요. 성도의 언어는 우리의 말을 통해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야 돼요. 레위기 2장 13절에서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리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냐, 이것은 희생인 거예요. 희생. 이 감사예물 보내오는데 11조 감사예물 보내오는데요, 이용래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고 심재수 목사님이 데려다 키웠어요. 22년간을. 언어의 표현을 잘 못한대요. 그런데요, 얼마씩 헌금 보내오는지 아세요? 50만 원 보내오는 거. 심재수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나눠주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주님이 나눠주라 그랬더라는 거야.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요, 맨날 여기저기 집집마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가다가 밥을 얻어먹으셨대요. 이 심재수 목사님도요, 전철에서요 복음을 전하다 벌금도 많이 냈대요. 내가 엊그저께 전철 타고 명동까지 갔는데 내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볼까? 근데 뭔 생각이 드냐면, 벌금 내라면 어떡할까? 그분 뺨도 때리는 거 맞아보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기도 했는데, 나도 복음 전하 뺨 때리면 맞아줘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벌금 내는 건 힘이 들겠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벌금도 여러 번 냈대. 이게 뭐냐면 감성금에 그냥 돈 10,000원씩 보내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도봉산역에서 도봉산 한승장에서 기도원 모시고 가거든요. 그런데 기름값을 대주는 거예요. 아니 3만 원씩 2만 원씩 기름값을 올 때마다 주세요. 예의를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물의 희생이 더해지는 거는 소금을 치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들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헌금은 돈 10,000원이면 좋게요. 그런데도 50만 원씩 30만 원씩 소금을 치는 거예요. 조명순 집사님이 보내는 돈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희생인 거예요. 희생. 우리가 나물을 무쳐도 소금을 안 넣으면은 싱겁고 맛이 없어요. 헌금에도 소금을 쳐야 되는 것처럼 희생을 쳐야 하늘에 상달되고 그 예물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담은 만큼 무게 지키게 해야 됩니다. 무게를 지키게 해야 돼요.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는 약속과 신용의 사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는.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이 말에 신용을 안 지키잖아요. 광화문에서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겠다 했는데 웬걸 광화문을 갈아엎잖아요 지금. 그러나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된다면 신용이 들어가야 돼. 신용이. 이 땅에 지금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10%만 교회 나오고 20%만 나오게 해서 성도들 나머지는 다 떨겨 놓는 거예요. 신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구 사회는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매장이 되는 사회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상과 같이 말에 감찰만 나는 사람, 순결한 사람,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해야 변화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막힌 문이 열리고 행동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만 붙들면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나와도 아버지 기도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가정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산소망교를 축복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김윤환 장로님과 남진현 장로님, 특히 남진현 장로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조명순 집사님 그 희생에 아버지 정말 예물에 소금을 쳐서 보내오니 희생을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산소망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칠맛 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